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복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1부 때도 이렇게 인사를 하고 말씀을 전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분위기가 다 깔아앉아가지고요. 설교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지금 시기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다 깔아앉아서 예배드리기도 참 힘들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처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침체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수해가 나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영은 활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활력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공급되어지면은 또 하나님은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전서 1장 지금 말씀을 살펴보는데 베드로전서 1장의 주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 딱 나왔네요. 벌써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고난의 목적. 네, 베드로전서 1장의 주제가 고난의 목적이에요.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전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구절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 말씀 한번 이렇게 보면은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면은요, 불로 모든 것을 뜨겁게 떼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다 사라져요. 타버리고 없어져요. 심지어는 뭐냐면 금도 있죠. 계속 불로 뜨거운 불에 태우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지잖아요. 그렇듯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뭐가 더 귀하다고요? 믿음의 확실함.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안에서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귀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빨간 글씨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뭐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실함이 있을 때에 훗날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는 뭐냐면 재림하실 때겠죠. 그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선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목적,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장 전체 지금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요. 제가 첫 주에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전했어요. 고난 속에서 무엇을 갖자고요? 산소망을 갖자. 그리고 또 3절에서 17절까지 지난 시간에 고난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자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또 오늘은 뭐냐면요, 고난 속에서 뭐예요? 믿음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인가? 그것이 믿음의 시작점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랑의 삶을 살라는 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전할 겁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앞에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그가 순교하기 전에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쓰면서 잠시 뒤에 로마의 환란이 있을 것을 미리 아는 것처럼, 예견하는 것처럼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썼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이 있을 때에 그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산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그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또 그 뭐가 생겼어요? 수해가 생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그 산 소망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려운 때지만 그러나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미국의 복음주의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인 그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고난의 5가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고난에는 5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것을 그 단어들을 다 이렇게 5가지 단어들이 뭐로 시작하냐면 알파벳 R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고난의 5가지 목적 5R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예요. 고난의 5가지 목적 중에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이 repentant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은요,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땅의 것을 높이고 보물로 삼는 데서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 물질입니까? 아니면은 그 학식입니까? 아니면 내 삶에 있어서 어떤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것에서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와서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러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다라고 그 시인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에 내 신앙의 형편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존 파이퍼 목사님은 고난의 5가지 목적 중에 두 번째를 의존이라고 그랬어요. 이 릴라이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 의존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신용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은 세상살이에 필요한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또 고난이 5가지 목적은 뭐냐면은 세 번째는 의로움이라고 그랬어요. 이 righteousness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난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징계는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주는 징계는 뭐냐면요,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체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이 뭐예요?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뭐예요? 유익한 거죠. 왜냐하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하나의 그 목적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고난의 목적은 뭐냐면요, 상급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요, 리워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잃는 것의 1000배나 더 보상받는 엄청난 뭐냐면 천국의 상급을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잃는 것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잃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보다 정말 1000배, 10,000배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애매한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으면서 애매한 소리 들어보신 적 있지요, 그렇죠? 또 억울함 당해보신 적 있지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함 또 그 애매한 소리를 듣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뭐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뭐예요? 1000배나 더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10,000배나 더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때린 사람은, 맞은 사람은 뭐냐면 다리 뻗고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의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크신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번째,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고난의 5가지 목적 중에서 5번째는 뭐냐면요, 그 리마인드예요. 리마인드. 이것은 뭐냐면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무엇이 기억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고난받게 하신 것을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의 고난이 하나님의 정죄가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그래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도 베드로는 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믿음의 색깔을 잃지 말라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저는 믿음의 색깔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신앙의 색깔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색깔을 분명히 가지고 보존하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요, 고난 중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고난 중에도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기대하겠어요? 그런데 고난 중에도 믿음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소망하고 부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그 시작점,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출발점이 아니었잖아요. 율법이 출발점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죄를 그 짐승을 잡아서 드림으로써 그 믿음의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냐면요, 믿음의 출발점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는 약간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의 믿음의 시작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믿음의 시작점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시작은 우리가 대속함을 입은 십자가 사건에서 시작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시작점은요, 믿음의 시작은 어디냐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았어요. 구속함을 얻었어요. 믿으시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출발점, 100m 달리기를 할 때 그 어디에 서 있습니까? 똑같은 선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서 그 총을 쏘죠. 그 출발 신호를 주면은 다 같이 출발합니다. 그런데 간발의 차지만 그 1등 하는 사람이 있고 2등 하는 사람이 있고 3등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작점이 똑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시작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시작점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좀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아멘. 여기 말씀 보면 제가 있잖아요, 그 구절을 이렇게 띄워드리면은 항상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것은 뭐냐면요, 이 한 구절만 봐도, 이 한 구절을 묵상해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 어쨌든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오늘 18절 말씀에서도 한번 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그 구속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속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분명한 것은 헛된 행실에서 우리가 대속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헛된 행실이 뭐길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 의미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망령되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읽은 이 성경에서는 헛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의미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본래 달성할 수 없는 것을, 다시요, 사인이 안 맞았어요. 자, 본래, 시작. 본래 달성할 수 없는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공허한 행위, 헛된 행위, 이것을 헛되다라고 말하고 망령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본래 달성할 수 없는 것, 성취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공허한 것을, 또 헛된 것을 쫓아다니는 것을 헛된이라고 하는, 망령되다라고 하는 이 의미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헛되다라고 하는 것,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은 뭐와 밀접한 관계가 있냐면, 성경 속에서는요, 이 마타이아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상 숭배와 관계가 된 단어예요. 그리고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변절한 사람을 가리켜서 망령된 자라고 성경 속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서 쓰이는 용례를 살펴보면은요, 그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에요.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헛된, 그런 망령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교도들의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이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 우상 숭배했던 그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패턴을 바라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고, 결국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저들의 삶은 이중적인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나안의 바알신을 섬기고, 아수르 민족이 섬기는, 또 바벨론을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리고 대속함을, 구속함을 얻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날마다 지켜 나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경 보면은요, 헛된, 망령된 것을 쫓고 헛된 것을 쫓았던 그런 대표적인 그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울 왕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냐면 에서예요.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우리 성경 공부에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수요 성경 공부에도요. 이 사울왕은 사무엘상 우리 그 한 주간 동안 집에서요 한 사무엘상 15장 말씀 한 장만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사울왕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왕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일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그 왕으로 삼으라고 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것, 그것이 작은 일입니까? 위대한 일이 아닙니까? 자기가 그 위대한 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는데 이 사울왕은 헛되고 망령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거역하는 그런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는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15장을 읽어보면은 아말렉과 전투하고 승리하고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찾아갔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헤레마라 그랬어요.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 진영에 들어가니까, 사무엘이 들어가니까 무슨 소리가 나냐면 우양이 우는 소리, 염소가 우는 소리, 양이 우는 소리, 이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왕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요.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진영에 들어가니까 양소리가 납니다. 염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 사울왕에게 사무엘이 물어요. 이 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요. 그런데도 사울왕은 깨닫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제사 지내기 위해서 저것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변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하라고 했는데요? 진멸하라고 했는데요. 이 명령을 다 잊어버리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왕을 책망하면서 이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왕을 버려 뭐가 되지 않게 해요?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웠는데 왜 도대체 망령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은 뭐와 같다고요? 점치는 것과 같다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고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책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은 주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망령되게 행했다면 우리는 즉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물과 피를 흘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신앙의 삶이 누구의 어떤 거울에 비춰봐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으면 저도 그렇고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해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하나님 우리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날마다 넘쳐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시작점은 어디 있냐면요, 한번 우리 둘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의 시작점은 오직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시작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함은
무엇으로 된 거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은 뭐로 되는 것이냐면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요,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치르셨어요? 무엇을 치르셨습니까? 대가를 치르셨어요. 여기서 보배로운 피라는 것, 보배롭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고가라는 거예요. 비싼 값이라는 거예요. 비싼 값을, 그 대가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은 어디냐면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나를 위해 대가를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요, 너희가 뭐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요. 그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 생활은 그 시작점이 누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그 9절 말씀에 그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면서 이야기한 거냐면,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12장 3절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기 전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그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렸어요. 그런데 10번째 재앙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고 허락합니다. 그리고 나갔을 때 다시 군대를 이끌고 또 추격하잖아요. 그런데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 작지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 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13절 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하는 피예요. 이 피는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장자를 치실 때에 자기 백성들에게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집 문설주에다 발라놓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장자를 치기 위해서 갔다가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것을 보면은 거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패스오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구원함을 얻은 것은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심령에 뭐가 묻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내 심령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주님께서 보시고, 그래 너는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징계와 그 지옥 인생을 우리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출발점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면 그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백성을 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그 패스오버 할 수 있도록, 넘어갈 수 있도록 그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함을 안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믿음의 시작점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이 믿음의 출발점, 시작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속에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요, 이 말씀 전체를 우리가 살펴봤지만, 제가 배경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들에게 잠시 뒤에 고난이 있을 거예요. 또 환난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나오게 될 거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짐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때로는 사도 베드로도 네로 황제 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리고 또 네로 황제의 핍박 속에서는 산 사람을 불러 태워 죽이는 그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고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없었다면 어떻게 죽음 앞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너무나 많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제약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좀 신앙의 활력으로, 믿음의 활력으로 좀 하나님의 성령이 쑥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쑥 할 때 쑥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는 이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믿음의 시작은 어디여야 되느냐면, 우리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볼게요. 참 믿음의 시작점은, 시작. 참 믿음의 시작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요, 참된 믿음의 두 가지가 있어요. 참된 믿음 두 가지. 그것이 뭐냐면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너희 참된 믿음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21절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소망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참된 믿음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아비, 친척, 모든 사람들을 떠나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느냐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나갔어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졌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면,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이같이 된다는 것이 뭐냐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게 될 것이고 하늘에 뭐같이요?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성취시켜 주시고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었다는 사실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의미는 뭐냐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는요, 소망을 거스려 희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소망을 거스려 희망을 가졌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져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이 소망을 거스려 희망을 가졌다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바랄 수 없는 것, 소망을 거스렸다는 것은 절망의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망의 상태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마음속에는요, 아마 시커멓게 타들어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어요. 그냥 단지 평안하게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는 이곳을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냥 다 그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자기의 삶의 터전까지도 다 버려놓고 그렇게 떠나는 거예요. 그에게는 절망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말하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절망 중에 뭐를 가진 거예요? 소망을 믿었어요. 절망 중에 소망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저 따라서 가나안으로 내려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한 그 믿음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중에 절망 중에 그렇죠.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요, 작년 이맘때 시작해가지고 너무나 큰 힘이 되었어요. 절망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께서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저는 다른 사람도 그랬지만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셨지만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은 절망 중에 뭐예요?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멋쟁이 하나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절망 중에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역전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시작점은 뭐냐면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우리를 건드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믿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오직 믿음. 오직 따라서 해보세요.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건드리면 누가 나와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을 잘 표현한 것이 뭐냐면요,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서 바라고, 소망이 없는 중에, 절망 중에서 소망을 갖고, 이것이 바로 믿음을 잘 표현한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은 십자가 구속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말씀의 새 힘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